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오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제가 먼저 받고, 사실 우리 2025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참 많이 달렸죠. 우리가 금요응답의 밤에 모든 항존직들 함께 예배하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한 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 굉장히 바쁜 중에서도 나오셔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 금요 응답의 밤 예배가 사실 이번 항존직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고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를 만드시고 만져가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복을 우리가 누릴 만한 분량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하시고 만드시는 과정이 있어야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금요 응답의 밤에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많은 분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주님, 내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그런 문제들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거뜬히 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그게 무엇이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삶의 형편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먼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때가 되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냥 주셨다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사회적 지위도 펴주시고 하나님의 일들도 더 많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26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그 귀환하는 모든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시를 지어서 영광을 돌린 찬양시가 시편 126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요. 꿈꾸는 것처럼, 이게 꿈꾼다, 우리가 가끔 꿈꾼다라고 하면 이게 생시냐 꿈이냐라고 하면서 꼬집어보고 아프면 생시다, 아프지 않으면 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꼬집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인데 아마 지금 시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70여 년 동안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 있을 때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좋았을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는 행복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했어요.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는지 그날 강가에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가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기도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그들은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신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회복에 대한 뜨거운 감사가 먼저 고백되어지고 있고,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계속 이어져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이 담겨진 고백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회복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자신의 현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었던 너무나 큰 은혜였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겪고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의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가 영상으로만 보지만 아마 여기에 그 경험을 어린 시절에 경험한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만세를 부르며 태극기를 흔들며 거리로 뛰어나는 수많은 우리의 선진의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이 1절의 고백이 있었던 현장이 우리나라 36년 동안 잡혀 있었다가 해방했었던 때와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렇게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그들이 표현했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상을 보더라도 모두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잖아요. 그런데 그 현실은 어땠나요? 현실은 냉혹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 불타서 70년 동안 사람같이 살지 못했던 그 땅은 척박한 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감격, 꿈꾸는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우리가 현실을 외면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 현실은 그렇게 꿈꾸는 것 같다고 마냥 좋아할 만한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그 현실은. 그런데 그들은 꿈꾸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쁨의 표현이 있었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아마 과거에 집이 있었던 사람들이 집은 다 없어졌죠. 이제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정말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있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회복된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어요. 또 하나는 그것을 내가 선택할 자유를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의 자유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구원받고 나서 그들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이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수들이 우승하고 금메달 따고
카퍼레이드 하면서 꽃가루 뿌리는 그런 감격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경쟁에서 우승한 것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에서 오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이 그 전까지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뿐만 아니라 묶여 있어서 자유로 선택할 수도 없었던 그 연약한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나가면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 상황, 보여지는 상황에 묶여서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126편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깨달아야 될 것이 그거예요. 그들의 상황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70년 동안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들, 다시 회복됐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재산도 그들의 일터도 그들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백성인 자유와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꿈꾸는 것 같은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미래를 풀어가고 개척해가고 바꿔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이 기억한 게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완전히 무너질 때에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그 아픈 현장마다 함께 하셨고 이끌어 오셨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이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고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의 앞날을 묶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바꿔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과 현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냥 무지몽매하게 달려오기만 하고 뭔가 이룬 것 같다고만 생각했었는데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지나온 모든 날들 우리가 다 하나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찬양처럼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우리 자녀들이 여기까지 성장한 것도 때로는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것을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 그 기억을 붙잡고 오늘 이 저녁 기도로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그 은혜를 붙잡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기억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기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현실을 외면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와 아직 필요한 은혜를 함께 붙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습을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주님 앞에 매일 우리가 금용대배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아니 새벽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했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해주고 있어요. 내가 이거 너 풀어준 거 알지? 이거 내가 응답해 준 거 알지? 내가 되면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미 주신 것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사이에서 우리는 늘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 왜? 그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 126편에서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그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성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통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바꿔가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성도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그 믿음의 고백에 있을 때는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성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울며. 참 그렇죠. 여러분이 참 오랫동안 울었는데 또 울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고 다시 말씀합니다. 7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나간 때마다 우리는 울 수밖에 없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예배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리예요. 그게 결코 쉽지 않아요. 여기에서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8절에는 주는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울며. 그렇습니다.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이 고백은 제가 우리 이주표 목사님 간증에 보면 이 고백을 어떤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사모님이 되셨죠. 그래서 그 신앙의 고백을 설교를 듣고 감동해서 피를 뽑아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 병에 담으소서. 울며 내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오랜 시간 눈물을 흘렸으면 병에 담을 정도의 눈물이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안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뿌리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반드시 울며 시리를 불어나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마치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지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붙잡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대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는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는 저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가장 적합할 때. 그런데 여기 반드시라고 하는 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뭐냐? 눈과 비가 내려서 우리는 없어지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열정,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이 우리는 눈과 비가 내려서 없어지면 없어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을 적시고 씨앗을 움트게 하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길을 형통함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헌신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에,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 여기 한 분 한 분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포로에서 회복되고 돌아온 기쁨과 은혜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변한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보여지는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처럼 주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저녁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응답받는 역사, 그리고 그 응답이
우리 한신교회를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이끌어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